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오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제우스 신처럼 두려움을 주는 신을 신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자기를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사랑을 확인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힘없고 돌아가는 복된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당신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주일학교의 설교를 제가 한 것처럼 저는 일의 독자 아들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아들입니다. 어딜 가면 우리 부모님은 저를 내세우는 것을 참 즐겨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아버님은, 어머님은 저를 누구에게 소개할 때면 그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우리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해를 안 했는데 아마 제가 대단히 중요했던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제가 그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자랑하면서 정말 그 귀한 아들이라고 얘기할 만큼 저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라 누가 저에게 여지없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냐? 저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라고 소개하는데 저는 기껏 되고자 하고 싶은 것이 청소부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부요 그러면 에이 하고 실망하는 모습이 제가 기억하고 있는 기억입니다. 아마 그분들이 기억했을 때는 대통령이요 라고 얘기를 하기를 원하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아이들의 대답을 보면 좋은 사람이요, 또 경찰이요, 또 피아니스트요. 우리 부모님이 볼 때는 좀 시원하게 좀 대답 좀 하지, 어디 그거밖에 안 되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생각들을 하는 것이 아마 그 질문을 받았을 때의 아마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 질문은 이제 희미하게 사라졌을 그때에 저는 누가 저에게 무엇가 되고 싶냐라고 묻기 전에 무엇이 내가 돼야 되느냐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이 있을 때 저는 저에게 물었던 이런 질문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아마 나이가 20세가 될 만큼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은 있어도 그것이 과연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보통 한 20번은 더 바뀌었어요. 되고 싶은 것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거는 많은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돼야 되는지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은 것이 사실은 진지한 그러한 저의 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로마서 14장 3절의 말씀처럼 오늘 이 주신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교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로 말미암아 그리고 안위로, 위로로, 그리고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길을 가고 계시는 여러분들, 혹시 무엇이 되고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고자 하는 건 아닌데 그저 목표니까 그냥 오다 보니까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분도 계시고, 그냥 사는 것이 이거지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세월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의 가정에 저의 자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렇게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살아가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진정한 정말 교훈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질문은 당신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제일 먼저 답을 한다면 저는 그 길을 알고 살아가고 있고 살아왔습니다. 나이 40세까지 이 질문 앞에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나이 40세 될 때 저는 이 길을 발견하고 그때 이후에 지금 내년이면 60인데 건 20년의 세월을 한 길로 이 길로 열심히 뛰어가고 한 번도 지친 적이 없이 그렇게 이 길이 좋은 것입니다. 이 길을 달려가고 있고 한 번도 실망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고 정말 열정이 있고 어떤 형태라도 이 말씀 앞에 저는 저희 삶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정말 꿈을 꾸는 삶, 정말 내 삶이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그런 길로 여러분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길로 가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한번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으로 들어가야 교훈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교훈을 받아야만 그것이 위로와 인내가 될 것이며 위로와 인내가 될 때 소망이 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곧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왔기에 여러 가지로 참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자기가 어느 길로 가는지를 확실히 알았던 사람이기에 어떤 고난 앞에도 어떤 예상되는 어떤 어려움 앞에도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장에는 이 자기를 괴롭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는 것 이유 때문에 율법에 반대된다는 그러한 유대교의 그 당시에 유대교의 사람들, 서기관들과 사내들인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적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이나 또는 이 사내들인에 속한 사람들에게 여지없이 많은 공격을 받고 있었죠. 그랬을 때 바울은 자기가 만났던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였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내가 그분을 만났기에 지금 이렇게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한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바울이 산헤드린을 주목하여 이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은 반드시 자기가 왜 사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기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쇼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았던 사람이라서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옆에 서 있으면서 그 바울을 보면서 미웠던 겁니다. 하나님이 네 친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지. 너는 지금 여기 걸려와서 복음으로 그 예를 들면 율법의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로 여기 잡혀온 사람이 하나님을 양심을 따라 범사에 섬겼다고? 그 입을 좀 쳐라.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히포크릿은 무슨 말입니까? 속에는 딴 생각하고 있으면서
겉은 마치 연기자처럼 연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회칠한 담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단어입니다. 바울이 그 단어를 써서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가지고 율법을 오히려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 바울답지 않죠? 사도 바울은 아라니아에게 이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그렇게 욕하면 되겠소? 그랬더니 바울이 여러분, 나는 이분이 대제사장인지 몰랐소. 기록되었을 때 너의 백성들의 관원들에게 관리들에게 비방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을 이미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님인지를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회칠한 담은 담이지 대제사장은 회칠한 담이 안 되고 뭐 관원들만 회칠한 담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른 사과한 후에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그 중에 일부는 바리새인인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사내들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그룹에 두 가지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은 세두시즈, 한 그룹은 페리시즈. 무슨 말입니까? 이 두 사람의 정체성이 조금 다릅니다. 이 두 사람은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얼른 이것을 알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잠깐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바리새인이라고요? 여기 여러분 조심하게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한 것과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바리새인이 부활을 믿고 그리고 천사도 믿고 그리고 영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바리새인이 율법주의적인 면을 따라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님을 여기서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기 혼동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갑자기 다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협력할 때는 자기네들 이슈가 아닐 때는 협력을 합니다. 제3의 복음이 적이 될 때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그렇게 철떡궁합처럼 짝 맞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공격하는 일에는 협력이 잘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복음이 사이를 놓게 되는데 부활이라는 것을 들고 들어가면 금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를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다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내가 온 것은 너희 부모와 너희가 불화하게, 나는 검을 가져왔다, 불화하러 왔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에서 보실 겁니다. 이 복음서를 잘못 이해하시면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할 일 없어서 우리 부모와 나를 갖다 이렇게 불화시키러 오셨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을 내가 불화하러 왔다. 복음은 불화를 시킵니다. 왜 불화를 시키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세계관에 복음이 들어가면 극적인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 불화는 아픈 것을 치기 때문에 아픈 것을 치면 반드시 그 아픔은 고통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면 그 복음으로 교훈을 받고 인내를 하고 안위를 받아서 소망을 얻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은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냐면 과거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아픔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하고 복음에서 얘기하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화를 버럭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불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치유가 있기 전에는 먼저는 불화부터 들어갑니다. 내 안에 갈등이 먼저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 때문에. 두 그룹이 갖고 있는 세계관의 difference, 차이 때문에 이러한 다툼이 생긴 거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기 설명이 나와요. 왜 저렇게 싸우는지.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크게 떠들면서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면서 뭐예요? 부활을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을 오히려 치켜 세웁니다. 이 사람 보니까 악한 것이 없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해주는 것이 나에게는 늘 기쁩니다. 그렇죠. 내가 틀리든 맞든 일단 내 편에 서주면 나는 기분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생각이 있고 이 말씀 앞에 서면 항상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좋은 사람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내 분별하게 됩니다. 이것을 영적 분별이라고 합니다. 이단들은 내 편에 서서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홀딱홀딱 넘어가는 겁니다. 왜? 영적 분별이 없게 되면 내 편에 서줘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좋게 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하면 예전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았지 참 선지자는 그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은 악한 것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 편에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혹 영이나 천사나 그에게 말하면 어찌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나갑니다. 큰 분쟁이 생겼습니다. 누구를 앞에 놓고 바울을 놓고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시작합니다. 마치 아무런 분별 없이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도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사자의 적은 하이에나입니다. 하이에나는 떼거리로 덤빕니다. 그러나 하이에나는요, 먹는 거라면 뭐든지 다 먹습니다. 뼈만 남기고 싹 다 먹는 게 하이에나입니다. 사자는 항상 이 먹이를 구하면 먹이를 잡아 사냥해 놓으면 꼭 하이에나가 와가지고 그것을 공격해서 자기네들이 뺏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사자가 한번 가끔 이 하이에나를 좀 본때를 보여주려고 딱 옵니다. 그러면 이 하이에나는 이 숫사자가 오면은 다 흩어져요. 암사자가 아무리 많아도 안 흩어져요. 근데 이 숫사자 한 마리만 오면 저 멀리서 오는데도 다 없어져. 그거 대단합니다. 없어지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숫사자는 딱 타겟을 하나 정해놓고 그 하이에나를 딱 까갖고 숨을 딱 끊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잡아가지고 먹질 않아요. 사자는 아무 고기나 먹지 않습니다. 절대 아무 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거 잡아갖고 먹을 줄 아는데 탁 버리고 갔다. 여러분 한번 동물의 왕국 보세요. 동물에도 그런 방법이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이 없으면요 서로 싸워요. 하이에나끼리도 싸워요. 그 먹이를 놓고 먹이 앞에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게 하이에나 세계입니다. 여기 똑같아요. 뭐가 분별이 없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천부장은 뭡니까? 아이고 내가 천부장이 원하는 건 이 로마 제국의 대표자로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인데 저렇게 싸워갖고 문제가 생길까 봐 얼른 바울을 군인들에게 명해서 데려가거라. 그래서 영내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내에서 가만히 혼자 그 밤을 지새고 있을 때 그때 마지막 11절 예수님께서 바울의 곁에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너가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흥분할 것도 아니고 큰 소리 칠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오히려 중요한 말씀을 전할 때는 목소리가 내려가고 말씀도 스피드도 천천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복음에는 예수를 아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오직 의인,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 예수를 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갈 곳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명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이게 확신될 때 복음을 통하여 내가 이 목적이 내가 이 살아있는 이 이유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나를 보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안다는 것은 길을 안다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면 티켓을 먹더라도 스피드를 냅니다. 90마일로 갑니다. 내가 목적지가 있으면 90마일도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없어 보면 스피드 안 냅니다. 왜?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정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열정도 없고 그냥 사는 것대로 사는기 때문에 그냥 맨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길은 바빠요. 바쁜데 목적이 없어요. 바쁜데 목적이 없어요. 이런 길은 안 갑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저렇게 갔던 길은 가는 길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게 무엇 때문에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이 내가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요 누구든지 이 답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길이라고 할 때 이 길은 무슨 길이냐면 동행하고 참여하는 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었을 때 영내에서 혼자 그 밤에 한참 실컷 터지고 온데방데에서 멍이 많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영내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을 때 주님께서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가 예루살렘에서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너가 증거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로 가고 싶어서 가는 이 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겠다고 자기가 계획한 적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무엇을 하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는 그 성령의 힘입어 예루살렘에 왔고, 오늘은 이 주님이 내가 로마로 가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 때문에 네가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며
나의 일에 너가 동행하고 너가 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에 염려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지금 있고 내가 너와 함께 로마로 갈 것이며 내가 로마로 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라는 것입니다. 네가 여기서 PhD 공부하는 것이, 네가 지금 리서치가 안 돼서 이렇게 지금 스탁이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네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거 담대하라. 지금 이거 막혔다고 해서 여기서 이거는 네 일이 아니다. 이 PhD가 너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나의 일을 너에게 주어서 네가 이걸 공부하는 것이기에 너는 담대하고 이 길을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고 네가 내 일, PhD는 더 이상 너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길을 가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PhD 학생들이요. 다시 사업하는 분에게, 사업이 막혔느냐? 지금 시세가 안 좋아서 떨어지냐? 안 되느냐? 담대하라. 너가 과거에 지금까지 온 것처럼 이제는 나의 일, 이 사업이 내 일이다. 내 이름으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내 일에 참여하고 있고 이 사업을 내가 이끌어 가리라. 담대하라. 사업하시는 분, 자녀를 두신 분들, 내가 너에게 준 이 자녀처럼 담대하라. 이 자녀는 나의 일을 위하여 세운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이 자녀들은 앞으로도 로마에서 이 자녀들이 내 일에 참여하게 할 것이니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그렇게 되리라. 자녀 가지신 분 또 누구 할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살아가는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갖다가 신학적인 단어로 수동적인 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수동적인 의.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있고,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의가 무엇입니까? 수동적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하는 이 일이 no longer is my job.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일입니까? 이 일은 내가 하나님의 일이요, 내가 참여하는 일이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 수동적인 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막 삶을 갖다가 제가 이 옆에 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요, 목표를 세워. 이 목적이요, 하나님께로 왔다면 이게 미션이 되는데, 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의식이 있으면 반드시 이건 미션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 앞에 터지지 않으면 이 목적은 반드시 고리돼 버립니다. 이 목표가 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방법하고 기술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나의 의입니다. 방법, methodology, 그리고 technology. 여러분, methodology하고 technology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methodology를 개발하고 계속해서 technology를 개발하고, 특별히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나이가 60이고 70인데도 그때 PhD를 공부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방법, 기술이 계속 있어야 돼. 그래야만 목표를 성취할 것 같으니까 자꾸 디그리, 자꾸 서티피케이트, 자꾸 자격증,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 사명에 이끌려서 필요하면 따야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내가 내일 전쟁이 끝나도, 내일 전쟁이 일어나도 오늘 나는 한 그루 사과를 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요, 사명을 받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가는 길도 없는데 왜 오늘 내가 사과를 심어? 안 그렇습니까? 자꾸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에게 자꾸 있어야만 내가 이거 편한 거야.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달려가면서도 계속해서 그냥 막 힘든 거야. Goal after goal after goal. 여기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실체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한 적 있죠? 따라갔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그만 따라와. 여러분 아세요 이 말? 제가 좀 이따 할 건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날 따라오너라, 날 따라오너라. 제자를 삼을 때는 날 따라오너라. 그래서 따라갔잖아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갔잖아요. 근데 어느 날 따라오라고 그러놓고선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들 난 간다. 어디를 가시나이까? 여태까지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우리를 버리고 어디 가시나이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지금까지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아니 우리를 버리고 어디를 가시나이까? 지금 가겠나이다. 그랬더니 지금은 못 따라온다. 그럼 언제 따라갑니까? 이후에는 알리라. 이거 갖고는 못 따라온다. 이거 갖고는 못 따라온다. 나의 의 갖고는 안 된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볼게요. 나의 의.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볼게. 그래?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거 갖고 되는 거 아니다. 오늘 저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하는 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시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가? 그 시간과 연배가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사시는데 지금 어떻게 사시느냐가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지금 오른쪽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걸로 살아가는 줄 알았어.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으시면서 지금 오른쪽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있는 분 여러분 계신다면 한번 오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왜냐하면 이건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나는 할 게 없네. 천만에 동행하고 참여하는 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동행하고 참여하는 게 여러분 이게 하는 일이 이게 선한 일이에요. 동행하고 참여할 때 선한 일이 되는 거죠. 성경을 읽었다가 good work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선한 일이라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여기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에나부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이 에나부에서 여러분 이 바로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살아오셨다면 이 에나부가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어디로 가시나이까? 따라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우리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지금 따라가고 싶은데 안 된다. 후에 와라. 후에. 베드로가 이르되 왜 지금 못 갑니까?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무섭다. 진짜 무서워.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하라. 주의 길을 예배하라. 무슨 길이에요? 이 길. 이 길을 예배하라.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길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길을 예배하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에서. 그때 하늘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곧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반드시 이 내용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제가 1절에서 뚝 다 띄어서 11절 마지막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2절과 10절은 무슨 내용일까요? 네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때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주제가 무엇입니까? 시험입니다. 시험. tempted. 여기 tempted는 trial하고도 같습니다. 이 temptation, 유혹은 여긴 테스트, 이거랑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데 이 시험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자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주셨다가 갑자기 이제 이삭도 컸고 감사하고 편안히 살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 이것은 시험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받으신 저 시험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페야조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하고 똑같은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험이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100세에 이삭을 낳아서 지금까지 이삭이 클 정도로 잘 살고 있는 그 길이 아니라는 사인이 시험입니다. 22장은 내가 너를 이삭을 준 것은 그렇게 살라고 준 게 아니라는 사인이 시험이 올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저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는 저 시험 페야조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2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안 썼습니다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그 삶에 참여하도록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 시험이라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지금 저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 대로 그대로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착각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그 따라가니라고 가래기가 찢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 따라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따라올까 봐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하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앞에 갈 테니까 날 따라오라. 어디로 가시냐니까 목숨 버리고 이렇게 올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이렇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오라는 겁니까? 내가 너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는 나를 따라올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나와 함께함이라. 그러므로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함이라. 이것이 바로 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에 너무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길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의의입니다. 더 이상은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무엇을 함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고 너희가 나와 함께함이라는 것입니다. 동행과 동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거를 받으실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이것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은 지치지 않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는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이 찬양을 부르는 이 근거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도 힘듭니다. 지금은 이제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성령의 소욕, It is who works in me.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명자의 삶이요, 내가 따라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탈출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목마를 뿐입니다. 여러분, 목마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는 길이 안 될 거라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지금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해야 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성취해야 할 또 다른 높은 벽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너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해야 한다면, 내가 가는, 사도 바울이 가는 이 로마의 길은 이 고통과 이 절망의 길, 이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그 길, 그 길은 너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 네가 나와 동행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네가 애굽 총리 되려고 여기 왔느냐? 네가 여기 팔려온 것이 네 멋대로 팔려왔느냐? 네가 애굽 총리 되는 것이 너의 계획이었냐? 절대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를 알았고, 너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봤고,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리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예수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어디로 가시려고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십니까? 타임아웃. 어디로 가서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도착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엠마오로 그렇게 무작정 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엠마오로 가면 안 되죠. 주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것을 보며 애타서 찾아왔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무슨 얘기하느냐? 예수를 잘못 만났다. 예수를 잘못 이해했다. 예수를 잘못 이해하니까 엠마오로 가지. 빨리 돌이켜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예루살렘이지 엠마오가 아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시다면 참으로 답답할 것입니다. 그 길은 여러분이 정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오늘 하루가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오늘 하루 열심히 하는데도 내가 답답한 것은 왜 답답합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 길 삼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으로 부르신 부르심 사명에 동행하고 동참한다는 확신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어디까지 가시렵니까? 여기가 답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을 아는 분들에게는 뛰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목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하며, 마지막 자기의 유언장에 이제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삶, 그 멋진 삶, 그 확신한 삶, 그 삶은 복음 안에서만 터지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지쳐서 낭망돼서 손에 발에 힘이 없고 내가 오늘 왜 사는지, 내가 왜 어디서 뭘 하는지 지치고 지친 분들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들어오십시오. 복음을 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내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고 너의 인생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모르겠느냐? 이제는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말씀하시고 있는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시간에
이것 때문에 밤잠을 못 주신 분,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 이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계신 분, 이것 때문에 날마다 재미가 없고 인생이 시들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안 되는 일, 내가 생각할 때 안 되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 답답해서 여러분 삶이 힘든 삶이 계십니까? 속는 것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절대로 복음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동행과 동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화장실 가서 스트레스 받아갖고 에이 못해 먹을 거, 그리고 그냥 확 뛰어나가가지고 화장실 가서 세수 한번 딱 하고 있는데 아무 개야. 예, 괜찮아. 왜요? 계속 무번. 네가 이게 네 일이 아니야. 내가 알아. 너 지금 이런 거 내가 아니까 무번. 너 반드시 로마로 갈 거. 내가 보내는 거야. 너 여태까지 여기 온 거 네 힘으로 왔어? 아니지? 네, 주님이 힘으로 왔어. 그럼 내가 가. 그냥 가면 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나 따라오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뭘 따라와? 같이 가는데. 같이 가요. 나 몰랐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때 다시 힘을 얻는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생명 되시고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당신이 지치지 않기에 내가 지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이 열정이 지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약한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시는 주님, 오늘 내가 이 일로 내가 여기에 낙담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이 자리를 담대하게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 힘들었었는데 어디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는지 몰랐는데 성경에 이 말씀이 있어. 교훈을 위하여, 나의 교훈을 위하여 이 말씀이 쓰여졌다고 하시더구만. 그럼 내가 조금 참아볼게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다면 내가 한번 참을 수 있어요. 이렇다면 다 때려칠까 하다가도 이렇다면 내가 참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encouragement이 있고 위로가 있네요. 그래서 I have hope. 내가 소망이 있어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이거 아니었으면 나 힘들 뻔했어요. 주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방패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지치지 않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벨의 제물로 드리시는 시간인데, 드리시면서 우리 저기 찬양 마음이 상한 자, 이거를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우리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내 마음이 지금 많이 힘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상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좋게 나 좋게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좀 뚫린 것 같아. 이런 분들 혹시 계세요?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마음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목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했고 목이 마르고 주여 이제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신 하나님, 이제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당신이 내 삶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는 이 확신의 약속이 있는 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주님, 여기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렸고 여기에 우리의 확신을 드렸고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 아멘 화답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여기 헌금의 형태로 드렸사오니 주님,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제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이거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박수로 한번. 동치하시네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지치지 않는 주님을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이제 이 가는 길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믿음 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힘 주시고, 약한 자 있습니까? 방패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애나고 대학전교우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곳에 방문 중에 계신 권사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